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크게 둘로 구분한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들과 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는 뉴스가 있는데 북한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터에 수천 명의 인민군을 파병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파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파병된 사람 중에서도 8명의 장교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북한에 태어났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처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하여 어떤 통치자의 밑에서 사느냐 이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문제이듯이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받고 산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난관에 봉착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늘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 마음의 잔잔한 평안과 기쁨이 샘솟듯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성과 특권에 대해서 1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권과 함께 그 특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승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이 귀중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생활 전체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핀 대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도 거룩하게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였을 때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언약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 이 무서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엄청난 겸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죄와 저주의 지배력을 다 파괴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처럼 되셨기 때문에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죄로부터 완전하게 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죄인의 구원을 위한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미치는 복된 사실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내게 전가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에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영혼은 비참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생명과 평안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마땅히 추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죠 라고 이렇게 대답한다면 아주 만점짜리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중요한 목표인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활동하고 살지만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가보면 여행지에서 짝퉁 가방 같은 것을 즐겨 사는 것을 봅니다. 짝퉁 그거 사면 뭐 하겠어요? 짝퉁은 짝퉁이에요. 진품이 아니에요.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사람은 보면은 자크만 봐도 얼른 알아요. 이것이 진품인지 짝퉁인지 금방 알아요. 너무너무 비슷하게 만들어졌지만 구별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구별해냅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이 구분점이 가장 확실하게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아주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거하시며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움직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 자들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몸이 아무리 튼튼하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 몸의 원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영은 곧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보존하고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유업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합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첫 열매는 다음 열매 맺는 것에 모본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기 기록된 대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상고하는데 성경 암송대회를 할 때에 이 로마서 8장을 암송대회를 많이 교회들마다 합니다. 이처럼 이 로마서 8장은 매우 우리 구원에 관계된 주옥과 같은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또 묵상할수록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느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영이 나를 안보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그분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식하며 그분을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